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절기 중에 사순절 첫째 주일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부활주일이 4월 3일인데 부활주일부터 다시 역산을 해서 올라가서 46일을 계산합니다. 46일. 이것은 주 325년 니케아 회의라는 회의에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자 해서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부터 계산하면 46일이고 그 중에 주일을 빼면 40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빼고 40일, 사순절 40일 작정기도, 40일 기도 이렇게 합니다. 주일을 빼고 사순절은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에 대해서 여러분 유인물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렸습니다. 이 사순절을 한번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는 하여튼 유인물이 참 많이 주는데 오늘 사순절 유래와 지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줄 압니다.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키는데 부활절부터 역산해서 올라가면 그 첫날이 면제로 시작이 되냐면 2월 17일입니다. 이제 곧 읽어보시는 건 집에 가서 보시고 저를 보시면 돼요. 지금 저를 보시면 그거 다 설명 나와요. 그래서 사순절 첫날을 언제로 시작이 되어지냐면 그렇게 계산해 가면 2월 17일이 첫날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부터 사순절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수요일 날 교회에 오신 분들은 사순절 첫날을 시작했고 이 사순절 첫날부터 주로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 대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고난을 기억합니다. 이 사순절에는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이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잘 영접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가, 예수님이 나의 무엇이 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 정리하고 다시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쭉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정말 내가 예수를 제대로 잘 믿는가, 예수를 알되 제대로 잘 알고 믿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이라는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절기 중에 40일은 상당히 긴 기간인데 이때 우리 교회로는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중에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이 40일 동안에 신약 성경 정도는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하루에 7장씩 읽으면 딱 맞습니다. 40일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은 새벽 기도에 우리가 다 나와서 새벽의 신앙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교회는 새벽 기도에 부흥되는 교회를 추앙하는 거예요. 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자기 신앙을 강화하고 주님의 오심의 고난을 기억하고 이 믿음 안에 자기를 신앙을 다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 제목을 정하고 그래서 이 기간에 응답의 축복을 받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새벽 기도에 같이 참여해서 신앙을 강화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정해서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고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닮아가는 무엇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는 선생님의 사상을 이어받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졸업을 할 때 되면 그 선생님의 교수님의 사상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걸 잘못하면 자기 교수라고 하기가 곤란하지요. 그래서 그 사상을 이어받는 건데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닮아보고 조금이라도 모양이라도 좀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기간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나는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알도록 이렇게 잘 노력을 하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때가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그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였어요. 그것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부활하고 간다 하는 그 일을 이루러 가시는 거예요. 그 가시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있던 곳은 갈릴리 저 북쪽에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 있고 아마 우리 전라도나 저 전라남도 쪽이나 이렇게 쭉 아래에 광주나 이렇게 아래에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갈 때 지나가면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가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그래서 이제 지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 일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뭐냐면 알렉산더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을 자기 이름으로 지었다가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헤롯 왕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먼저 물려주죠. 아우구스투스에게 물려주니까 아우구스투스가 대리석으로 잘 이렇게 정리를 하고 빌립보 지역을 만듭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주어요. 그 헤롯 왕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헤롯 빌립에게 주어서 헤롯 빌립이 더 많이 확장을 해가지고 그때 이름을 지었는데 그가 이름 지은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한참 뒤에 나왔죠. 그래서 그때 그 왕들이 호화찬란하게 지낸 것들을 이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중에 이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그러고 엘리야라고도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하나가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지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등극하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다니니까 우리는 한 자리씩 어떻게 하나씩 자리를 좀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넘어가 보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누가 크냐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각색이죠.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하는 그 일을 생각하시고 사람들은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나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자리나 어떻게 하나 얻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각기 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라는 이름 자체는 맞다 그랬어요. 맞다. 내가 그 메시아다.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어떤 메시아인가 보세요. 같이 읽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래서 아멘. 예수님은 거기서 이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는 좀 거리가 있는 대답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주 그동안에는 드러내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드러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왔다. 아주 딱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상당히 머리가 복잡하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것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적어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이 가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제자들은 그렇게 머리가 복잡하게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질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지금 본전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뭔 얘기예요 지금. 그렇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녀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다 버려두고 선생님이 열심히 따랐어요. 그래서 그 뭐 한 게 지금 기대를 조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런다고 죽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니까 어느 사화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지금 선생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 다 따랐는데 그럼 뭐라고 그래요?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지금? 그리고 막 이렇게 했다.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그 세번역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 뭐 개보역 성경에 우리 말씀해 보면 별로 그렇게 표현이 안 했는데 세번역 성경에 베드로 항변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화에 보니까요 다퉜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 지금 뭘 하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게 지금 뭡니까? 막 그랬다는 거지. 성질 급하니까 성질 급한 사람은 그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막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 말씀이 나옵니다. 34절에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33절에 미안합니다.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그랬어요. 시작.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강경해. 예수님도 한 발짝 안 물러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이런 메시아로 온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막 항변하고 달라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물러나냐? 안 물러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는다. 그래서 전혀 생각이 달라요.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할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말씀해 보면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불러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아주 전혀 지금 파격적인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변을 하게 되는 데는 예수님에 대한 무엇이 잘못됐어요? 이해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했으면 항변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해가 잘못됐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항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야, 이거 예수님 따라다녀봤자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황이네, 황. 요즘 말로 황이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된 거지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가끔 출발할 때, 예수 믿는 처음 출발할 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출발합니다. 아픈 사람은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렇죠? 일이 잘 안 되고 뒤숭숭하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안 고쳐줘요. 구원받았다고만 하고 안 고쳐줘. 그러면 아이고 이거 믿어도 소용없네. 그러고 그만둬.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것과 비슷해요. 지금 비슷한 얘기입니다. 여기죠.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면 오늘 우리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우리 속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이해하자는 거예요. 잘 이해하자. 예수님을 잘 알자. 그겁니다. 잘 알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러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고 그리고 부활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도 이렇게 하고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으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예수님 알아야 돼. 잘 알읍시다. 예수님을 잘 알자. 시작. 예수님을 잘 알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운 대로 알을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이해할 거예요. 그러면 포인트가 어긋납니다. 초점이 빛나요. 초점이 빛나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 생각,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지. 우리 믿음의 사람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생각, 주님의 삶, 주님의 의지,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다 있지만 그 생각을 접어두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 대단히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려 넘어가게 해주소서 그랬어요. 예수님도 생각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생각도요, 이것 좀 어떻게 십자가 안 지고 물러가고 넘어가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기도지요. 그 다음 기도가.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생각을 접습니다. 자기 생각을 접어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맞섰다고 생각할 때 그 맞선 생각을 접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자기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주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걸 버려두고 떠납니다. 버려두고 떠나요. 우리의 무엇을 부인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인하냐. 이렇게 내 생각과 맞섰을 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 중에 제일 첫 번째 버릴 것이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없이 살던 그런 생각과 기준을 바꾸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없을 때는 몰랐으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한다면 그 주님의 생각에 맞춰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접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것이 첫 번째,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는 예수님 부인하고 핍박하고 예수가 뭐냐, 밥 먹이주냐 그렇게 했던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그건 접은 줄로 압니다. 그건 다 접었죠. 예수 믿으면 밥 먹이주냐 뭐 그렇게 물으면요 먹이준다 그러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했죠. 그래서 생명의 떡이냐, 먹여준다, 밥 먹여준다, 은혜 준다. 왜? 배 아파? 그래서 밥 먹여주냐, 떡 주냐, 밥을 주냐, 무엇을 주냐. 그래, 준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바꿀 것은 하나가 예수님이 없이 자기가 목표를 세웠어요. 목표를 세웠는데 다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자기의 목표를 세우긴 세웠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없이 세워진 목표,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이 세워진 목표, 그것을 바꾸자는 거지. 주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목표로 바꿔가자는 거야.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생각대로 살았던 그것을 바꾸자. 예수를 부인했던 것을 바꾸자.
예수님 없이 내가 세워진 목표, 나의 목표를 예수님과 관계된 목표로 바꾸자는 거예요. 이것이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이제 사형에 당하는 십자가를 지는 사형수가 가끔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는데, 그때 그 십자가를 미는 사람은요, 사형장에까지 이 십자가를 미고 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여서 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다 보고, 이제 그 사람 지나가는 걸 다 보면서 정말 죄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연상하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어요.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일들을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일을 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요. 자기의 유익이 돼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편리하지만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 가는 것, 이것을 십자가를 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라요.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의 일들, 결심, 그 결심, 목숨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내놓을 수 있는 결심이 있어야 돼.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복잡해요. 십자가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세 번째, 주님 말씀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찬송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찬송을 안 불러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보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그래서 그 찬송이 있어요. 주를 따르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삶, 주님이 고난을, 사순절 기간에 이 고난을 지고 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동참하며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에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지. 그래서 만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이게 구속의 역사예요. 주를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그 문화를 오늘 우리가 몸에 젖어 있어요. 그래, 많이 젖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데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도 모르게 다 젖어 있습니다. 다 그냥.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다 그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그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는 그대로 사는 거죠. 그대로 살면서 예수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 이 세상의 것은 얻을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단호히 다음 단계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것은 얻을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영생을 얻는 일은 멀다 하는 거지.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켜 가면서 주님의 일에 동역자로 나서서 가는 길에 같이 갈 때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지. 한번 세 가지 같이 해보시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고. 세 가지.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을 그에게 복종시키자. 그게 졌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자로 나서야 해요. 세 번째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동역할 때 그때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에 누가 주를 따라 나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그 다음에 알죠?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거라 하고 가르치시면서 그 길이 우리에게 사는 길이다 이겁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좀 머리가 복잡해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지금 죽는다고 하시는 데 대해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머리가 아주 복잡해졌어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한 마디 더 전진해 가십니다. 전진해 갔어요. 그 35절 말씀이 예수님이 한 발 더 전진해 가십니다. 한번 또 읽어요. 저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를 증거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간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그냥 나는 너희들 생각과 좀 다르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거기다가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고 그리고 잃으면 얻는다고까지 막 이렇게 더 강하게 말씀하셨을까 그렇죠.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들 중에는 쉽지가 않다는 거지요. 그렇게 힘이 들고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든 일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힘든 일이죠. 거기에 봤는데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갈 때 오늘 우리가 가는 길에는 힘든 일이 많다는 거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융통성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다음할 줄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를 위한 믿음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고 산다면 이 세상에 젖어 있는 문화의 방식대로 그대로 그렇게 해서 잘해서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재물도 얻을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삶도 얻을 수 있고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목숨보다 귀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러죠. 다 그렇지. 그렇게 그런 기준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안 살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잘 살 수도 있을 거다. 그러나 그 길이 조금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얻었다 하면 보세요. 36절 말씀에 읽어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살지 않는다. 않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었다 할지라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것들이 다 물러가고 주님의 것을 얻을 때 그 주님의 생명을 얻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함께 가세요. 그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주님 없이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하는 이 육의 생각들이 주님의 생각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같이 죽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함께 살고 그 은혜를 우리가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한번 같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내가 이것이 좀 주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분을 생각을 따라가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따라가고 주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 믿음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예수 그러면 나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어떤 이미지로 나에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설명할 때 머릿속에 여러분 머리가 막 빨리 돌아가니까 컴퓨터 돌리세요. 예수님이라는 분이라면 나는 지금 그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제자들처럼 생각하고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런 예수로 생각하고 있을까? 그 길을 따르면서 내가 살아가는 일들 중에 영생을 얻는 믿음의 일들대로 따라가고 그렇게 가기로 원할까? 오늘 여기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길을 따라 주의 뒤를 따라가는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 중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하